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오늘 하루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며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사모하며 주를 더욱 경외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가신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작은 일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이 그 길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주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그렇게 그렇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주께서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주께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따라서 우리의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의 손에 이 생명의 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와 함께 한 걸음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그 험한 골짜기도요 험한 골짜기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험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아멘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걸음 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생명의 그 길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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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썩지 않아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 오늘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실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께서 곧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죄됨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정결케 됨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그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됨을 하나님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뵐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성시교동은 42번 시편 98편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2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얘들아 얘들아 죄의 긍휼 받을 때가 얘들아.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얘들아 얘들아 죄의 긍휼 받을 때가 얘들아.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얘들아 얘들아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얘들아.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얘들아 얘들아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얘들아.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늘 찾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구원의 길들을 깨달아 알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살아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주시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숙해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길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찬일 전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을 찾고 구하며 따라가기를 기뻐하면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며 아버지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거룩하고 완전하시며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 생명을 얻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생명을 값없이 자격 없이 받아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아온 날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것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놓쳤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여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견고한 믿음 위에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문 교회와 각 지체들이 많은 사람의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확신으로 더욱 크게 소리질러 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내고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걷는 하늘문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받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며 헛되지 않는 줄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특별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고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에 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문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수요 전도와 목요일
중국어 강습 계속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위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를 선거 암송을 안 바꿔놨네요. 우리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 금주의 암송 말씀, 우리가 전에도 했던 암송 말씀이라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함께 암송하는 시간 또는 읽는 시간 주보보시고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여러 가지 주장들과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의 말씀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듣고 또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은 상태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일을 행할 자가 없다, 그런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가 보시려고 하나님이 찾았는데 보니까는 다 더러워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결국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면서 그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사람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머물러 갈 수 없는, 찾아갈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사람들의 상황이고 형편이고 현주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두시지 않고 그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시지 않고 그 상태를 바꾸시는 것, 변화시키시는 것,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긍휼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행하신 일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 죽으심의 그 역사와 사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의로운 자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무엇이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의 자리 앞에 두시는 이 과정을, 이 일을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그것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다른 걸 말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저 주신 그 은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또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나의 상태와 모습과 상황이 얼마나 많이 크게 바뀌고 변화되는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헛되이 받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마음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받은 듯한데 아닌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 그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그걸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려 할 때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서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형벌의 장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피하게 하고 이것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거나 텅 빈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예 공허한 말처럼 듣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는요. 이제는 지금은 어떠한 때라고요? 너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바로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주저주저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멈춰야 하고 그것을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과 이야기 그리고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전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는 날에 유월절 선포하시죠. 출애굽하기 전날에 유월절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하시는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 밤이 지나는 시간 안에 모든 가정에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뭐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들은 집안에 있어서 그 양 잡은 것을 삶아 먹고 그리고 그 밤을 그렇게 지내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 밤에 모든 땅에 이 땅에 애굽의 모든 땅에 살아가는 집안에 장자들이 다 죽을 그 죽음이 임할 텐데 그렇게 좌우 임방에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 죽음이 뛰어넘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영들이 뛰어넘어가도록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가정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이와 같은 죽음이 다 뛰어넘어가고 살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들이 있었죠. 모든 자들이 다 불뱀에 물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뭐 얼마나 뱀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럴 때에 그들이 살 길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놋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세워놔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고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그 뱀의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고 아이고 무슨 야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저거 쳐다보면서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았던 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을 정해두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지식이나 학식 가지고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그 대속의 제물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의롭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또 우리는 어떤 분들은 다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받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주시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안에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서울의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한 3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계속 올라갔으니까 중고등부 돼 가지고는 이제 성가대도 쓰고 함께 당에 이렇게 어른 예배 참여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축도를 목사님이 축도를 딱 마치시고 나면은 이제 곧바로 내려가셔가지고 저 문 앞에 서 계셔요. 축도 다 끝나고 성도님들 기도하시다가 이제 다 이제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성도님들하고 다 인사하면서 악수를 이렇게 하셔요. 나가시는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면은 대부분 이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하면서 다 대부분 나가신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러셔요. 거의 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흐뭇하고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교회는 이 은혜 받으러 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거구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구나.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했죠. 근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실은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막 무언가를 더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다른 사람보다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벌써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예배 시간은 은혜 받기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더 집중해야 하고 그것이 옳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거기서 말하는 그 은혜롭다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만드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다시 얻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 다시 붙잡고 의지하며 감사하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이 표현인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게 무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을 때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은혜 안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은혜 안에 덮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 상황들, 만나는 일들, 어떤 모든 것이라도 이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행하였던 일들과 만났던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와 같은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무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고 산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게 뭘까?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남다른가?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남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은 늘 세상 살아갈 때마다 발이 붕붕 떠가지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올 때 나만 비를 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과 상황 안에 같은 모습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남다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여겨져, 똑같이 보여지고, 실은요 어떤 면에서 똑같이가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모습 안에 살아가는 때도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남다르지 않다. 아니 남보다 더 못한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고, 더 고난이 많고 더 환난을 겪고, 더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알게 하고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리어 바울은 더 힘들어, 어려워요. 우리는 남다르기를 기대하죠. 예.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차가 폐차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막 이런 간증을 하면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하나님 우리를 남다르게 막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말하죠. 근데 남다르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다가 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더 많이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정말 남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만나는 일들에 대해 대처하는 상황의 모습들이, 그 만나는 일들 앞에 우리의 말하는, 표현하는 모습들이 남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남다르다라고 표현되고 느껴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다르지 않은 상황을 만나지만 그 남다르지 않은 상황 안에서 남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그 기쁨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법을,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가는 모습들을 당당하게 보이고 나타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아직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뭡니까? 앞에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내면과 우리 속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거리가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근심 안에 눌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게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모든 삶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갑자기 내 동료들이, 그러니까 나의 민족들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가까이 하던 그 친구와 이웃들이, 선후배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저는 죽일 자라고 덤비고 그렇게 바뀐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하여 받는 모든 고난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고통스러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가난한 상황,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든 결과물들을 보니까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다 이겨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겪는 어떤 일들도 은혜로 다 받아지는 거예요. 은혜로 다 이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지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그게 정말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 은혜를 네가 이제는 받아야 될 때다 촉구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이 삶이 나의 모든 삶을 바꾸어내야 됩니다. 바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분 닮아가고 그분 따라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의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의 나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 그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뭐냐?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야 돼야 된다,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냥 밤새 철야 기도하고, 예?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예? 매일같이 교회 안에 살아가고, 그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너의 형제와 자매의 헐벗음을 외면하지 말고 살아가고, 그런 말씀하셔요. 굶주린 자가 찾아오면은 먹이고, 아픈 자가 찾아오면은 싸매줄 줄 아는 그런 마음, 그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 가지고 너희가 살아. 그러면서 어린 소자를 하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다, 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도와주고 싶어. 너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이 피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이 과거에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세상의 것에만 만족해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남다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겪는 모든 것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남다름을 보이는 그 모습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된 자예요. 그와 같은 사람인,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모든 삶의 상황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셨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서의 그 상령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은혜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 우리가 잘 깨닫고 알면서 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뀌고 만나는 일들을 대하는 표정과 상황들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달라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상황 안에 이겨갈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역사와 일들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남다르지 않은 내 삶일지라도 남다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 안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 정결한 자라, 거룩한 자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구원의 길로 기쁨으로 달려가온 저희들, 이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데요. 찬양하시기 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넓고 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